레위기에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제사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제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바로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 이야기도 잠깐 들어봤지만 길어지면 안 되는데 성막에도 이렇게 성막은 실제로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작은 텐트입니다. 그리고 그 텐트 주변으로 그렇게 이게 막이 쳐져 있죠. 이렇게 담장이. 그 일반 백성들은 그 성막 그 뜰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담장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제사 드릴 때 빼놓고는. 잘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냥 죽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죠. 그냥 무조건 죽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잔인해서 죽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죽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신약 시대는 제사는 예배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이제 10장까지 이제 제사를 다루고 있는 거. 그 뭘 의미한다?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알겠죠? 레위기에서 11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나머지 17장부터 27장까지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사회 속에서 경제적으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내야 될지 실제 생활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게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 즉 제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 이제 제사는 이 번제라는 제사예요.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들은 제사의 목적 때문에 분류된 제사들입니다. 알겠죠? 예, 레위기에는 두 가지로 제사를 분류해요. 제사를 드리는 방식,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목적.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무엇으로 분류한 것이다? 제사를 드리는 목적으로 분류한 거예요. 첫 번째 번제인데, 이 번제는 이제 여기 가운데 보시면 여기 보면 올라라고 돼 있죠. 이게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 올라라는 뜻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태워서 올린다. 그래서 이 번제는 자기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겠다라는 의미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 번제라는 제사는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이런 의미로도 있어요. 히브리어 카파르라는 이 단어가 또 번제로 번역이 되기도 해요. 이 단어는 진노를 달랜다, 즉 속죄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번제는 두 가지 목적으로 드립니다. 속죄를 위해서 드리기도 하고,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라는 의미로 드리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번제는 어디에서 이 단어가 쓰이냐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 드릴 때, 그리고 솔로몬이 1,000번제 하나님께 드린다는 내용 나오잖아요. 거기서 쓰이는 단어가 다 이 올라라는 단어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소제는 이제 보통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요거는 미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미나의 뜻이 감사하다, 또 존경하다, 간구하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쓰이는 소제. 근데 여기도 속죄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 속죄를,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소제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곡식이거든요. 원래 이제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 9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사할 때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목숨이 사라져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만큼 죄는 생명의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물으십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리스트를 말하고 고백하면 그냥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누군가의 목숨이 사라져야 그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그걸 역할을 해주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말로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반드시 어떤 목숨을 대가로 치러야 그 죄는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규칙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 구약 시대에 보통 그래서 돈이 좀 있거나 경제적인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소, 양, 염소. 그래서 진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까지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딱 유일하게 한번 이 속죄를 위해서만 이 소제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곡식으로도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그 통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살피시는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규칙은 뭐다? 피를 흘리지 않으면 절대로 죄를 용서해 주지 않겠다. 근데
진짜 가난한 사람이면 너네들은 피를 흘릴 만한 동물을 살 수도 가질 수도 없는 가난한 자들은 그냥 곡식만 빻아놓은 가루만 가지고 와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다른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죄를 용서해 주는 제사만큼만 이 속죄 곡식이라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까지도 살피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다음 볼 수 있는 게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가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제사들은 제사를 드리면 거의 다 태워서 드리거나 태우고 남은 거를 제사장이 다 가져가든가 이렇게 해요. 근데 화목제만큼은 일부, 아주 일부만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가져가서 우리가 먹습니다. 그래서 고기 먹고 싶으면 화목제를 드려요. 실제로 고대 시대에 개별 도축이 안 됐어요. 내가 고기 먹고 싶으면 집에서 이 잡고 막 피 흘리고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피라고 하는 건 생명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마음대로 이렇게 짐승을 죽여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기가 먹고 싶으면 화목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게 이 짐승 하나, 양이나 염소 이런 거 잡아가지고 혼자 그날 다 못 먹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화목제를 드리면 혼자 먹으면 그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화목제를 나타내는 이 히브리의 샬람임이라는 단어인데 이거 어디서 온 거냐면 샬롬에서 온 말인데 샬롬의 복수형이라고 그래요. 복수형. 그러니까 혼자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화목제가 샬람입니다. 근데 요거는 두 가지 목적으로 됩니다. 첫 번째는 깨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깨지겠어요? 죄 때문에 깨지겠죠? 그 죄 때문에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고, 아니면 감사하거나 뭔가 맹세,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주님께 뭔가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의미로 드리기도 합니다. 특징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대부분 가져가서 먹습니다. 혼자 못 먹기 때문에 반드시 나눠 먹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가지고 있는 게 화목제다.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요거, 깨진 관계 회복을 위한 거. 뭐 때문에 깨진다? 죄 때문에 깨진다. 그래서 다 죄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제사들은.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속죄제. 이 속죄제는 누르는 게 제일 익숙하지 않은가 봐요. 속죄제는 죄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서 쓰는 건데, 5가지 제사 중에서 가장 명백하게 죄하고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히브리어가 하타트인데, 이 하타트란 단어 자체가 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하고 바로 연결되는 제사가 이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속죄제는 어떤 의미가 좀 들어가 있냐면, 이 죄라는 것을 좀 이제 은유해서 나타내는데, 죄를 뭐로 보고 있냐면 오염으로 형상화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잘 읽어보면 뭔가 더러워진 게 묻었다든가 뭔가 이렇게 변질됐다든가 이런 것들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깨끗해지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단어를 바꾸면 정결제, purification, 이렇게 정결제, 깨끗하게 하는 제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곡식으로도 이 속죄제를 드릴 수 있어요. 원래는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피를 흘려야 돼? 살아있는 것의 피를 반드시 흘려야 돼요. 그래야 용서가 되는데, 이 죄 자체를 해결하는 목적으로만 드리는 이 속죄제에서만큼은 유일하게 곡식으로도 가능하다.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속건제 있어요. 속건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속죄제하고 속건제가 헷갈립니다. 굉장히 둘 다 죄 용서하는 데 목적인데, 그 차이점을 굳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속건제는 죄 때문에 어떤 피해를 보상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속건제를 드립니다. 죄는 죄인데 이 죄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입었어. 물건이 파손됐거나 누군가 이렇게 짐승이 죽었거나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이 속건제의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버전은 배상제예요. 배상제. 뭔가 손해가 났을 때 갚아주는 거.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썼냐?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 죄를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싶으셨냐면, 갚아야 될 빚으로 이거를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빚이 지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갚아야 돼.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 그걸 나타내는 단어가 아샴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실제로 이 아샴이라는 단어가 배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될 거, 속죄제하고 속건제, 이게 다 죄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두 가지 제사인데, 이 속건제는 이 뭔가 배상하는 느낌이다. 그리고 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다? 갚아야 될 빚으로 얘기하고 있다. 아까 속죄제는 뭐예요? 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한다.
변질된 것을 깨끗하게 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일단 한 번쯤 이렇게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번제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헌신과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것, 다 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두 번째, 소제는 감사, 간구, 속죄,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다. 화목제는 깨진 관계의 회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드리고, 제사자들이, 즉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들을 가져간다. 그 다음에 속죄제는 정결제, 뭔가 오염된 느낌을 깨끗하게 하는 거, 죄 자체를 해결하는 제사다. 그래서 뭔가 죄 자체를 해결하고 싶으면 속죄제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만 꼭 죄를 해결하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 안에도 다 죄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속건제는 죄를 어떻게 생각한다? 갚아야 될 빚으로 생각한다. 이런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다 머릿속에 들어가기 어렵겠지만 이제 여기 요 세 가지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아니에요. 자기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면 됩니다. 근데 요 두 가지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돼요. 반드시.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무조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정도 설명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요 정도예요. 요 5가지 제사가 목적에 따른 분류다. 번제, 소제, 화목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명확하게 막 분류가 딱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요 번소, 화, 속속 이렇게 외우면 돼요. 번소, 화, 속속. 속죄제는 정결,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죄를 사하는 거고, 속건제는 뭔가 빚을 갚는다, 뭐 손해를 배상한다는 의미에서 죄를 사하주는 거다.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이거는 도대체 뭐냐? 요거는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4가지 방식으로 번제와 속죄제와 소제 이런 걸 드린다는 뜻인 거야. 이런 액션이에요. 액션.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의미냐? 자, 이건 태우는 방식이고, 화제, 거제는 들어 올리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들을 사용해서 속죄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제는 흔듭니다. 좀 이해 어렵죠. 막 짐승을, 다리를 흔들어요. 막 이렇게. 왜 흔들게 하셨는지 그런 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전제, 쏟아붓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런 4가지 방식으로 무엇이 구성된다? 번제도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소제도 구성이 되고, 화목제도 구성이 되고, 속죄제도 구성된다. 그래서 아까 목적에 따라서 분류된 5가지 제사들을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제사를 실제로 드리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억은 안 나더라도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아, 요거는 뭐 제사 드리는 방식이구나. 뭐 번제, 소제, 화제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했구나. 이 정도를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 정도 이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자,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이 좀 들어야 될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제사를 드리는 순서에서 우리가 좀 뭔가 생각해 볼 게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까 말한 대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목적에 따른 분류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라고 볼 수 있는 게 번제입니다. 번제. 이 번제 날마다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 저녁으로 이 번제를. 근데 이 번제가 어떤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본문도 다 요구하고 관련된 거예요. 번제를 드리려면 일단 제물을 회막 앞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회막은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을 다른 말로 하면 증거막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서 만들었던 그 텐트를 부르는 용어가 3개가 있어요. 증거막, 성막, 회막. 알겠죠? 근데 회막이란 말이 한 800번 정도 쓰여서 제일 많이 쓰입니다. 아무튼 회막으로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은 신약 시대를 사는 아주 편리하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구약 시대의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그래서 죄인이고 죄를 지었다면 어떠한 과정을 치러야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는지를 오늘 한번 저랑 같이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생각으로 죄를 짓든 뭘 짓든 아무튼 죄를 지었어. 그러면 이제 제사를 드려야 돼. 하나님께 피를 흘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첫 번째 단계 뭘 해야 돼? 제물을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회막. 근데 회막은 몇 군데 있습니까?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회막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바로 가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여기 맨 끝에 단에서부터 막 브에셀에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몇십 킬로를 데리고 가야 돼. 그 짐승을 가지고. 근데 그 짐승은 어떤 짐승이어야 되냐? 흠없는 제물이어야 돼요. 여러분 양을 데리고 가는데 몇십 킬로를 간단 말이에요. 몇 박 며칠을 걸려서 뭐 2, 3주가 걸릴 수도 있어요. 가다가 양이 가다가 뭐에 돌에 부딪혀가지고 다리가 상했네? 그럼 그 제물 드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집으로 다시 가야 돼. 그리고 이 여기서 제물이라는 단어가 베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짐승이 아니야. 집에서 기른 짐승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보면 성전에서 막 제물 팔고 그랬잖아요. 그게 올바른 제사법이 아니라는 거지. 자기가 정말 죄를 용서받고 싶으면 자기가 집에서 길리운 제물 중에 그 가축 중에 흠없는 걸 가지고 와서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막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 가다가 갑자기 짐승이 누가 들짐승이 와가지고 막 물어버렸어. 그럼 다시 가야 돼.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들으면 흠없는 제물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올라요? 하나님이니까 어울리는 거를 좀 흠없는 거 좋은 거 드려야 한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근데 하나님이 흠없는 것을 굳이 강조한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제사 중에서 한두 가지를 빼면 하나님께서는 앞다리가 없는 제물도 받으셨어요. 네, 번제나 속죄제처럼 죄사함하고 관련된 제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흠이 없는 걸로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강요하셔요. 왜 그런지 좀 이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막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성막에 왔어요. 그러면 이제 안수를 합니다. 자, 안수라는 말은 손을 이렇게 얹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안수할까요? 제사장이 안수할까요? 아니면 제사를 드리러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안수할까요? 누가 안수할 것 같아?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제사장이 할 것 같죠. 근데 이 안수를 누가 하냐? 그 짐승을 가지고 왔던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직접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는 신약시대 지금 예배를 드리면 대부분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세팅이 되어 있는 예배 환경에 앉아가지고 예배라는 서비스를 누립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해주고 앞에서 말씀 전해주고 헌금 걷어주고 교회 청소 누가 다 해놓고 막 이런 것들. 근데 고대 시대 이 구약 시대 올라가면 이 제사를 드리는 대부분의 액션은 누가 하냐면 제사자가 다 해요.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첫 번째가 뭐다? 안수다. 이 안수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전가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뭔가 수업이 되고 있는 느낌이어서 좀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전가. 우리야 힘내. 그래 졸릴 줄 알고 내가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좀 안 졸리게 하고 싶은데, 자, 전가. 전가란 책임 전가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전가라는 뜻이 뭐예요? 이렇게 넘긴다는 뜻이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전가가 이루어지냐? 사람에게서 이 안수를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죄를 지은 거야.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왔어, 양을 가지고 왔어. 제단 옆에서 묶어놓고 이제 안수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 있던 무언가가 이 양에게 넘어가 버려요. 뭐가 넘어갈까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던 죄가 여기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양에게 이제 죄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 가지 전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번의 전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전가라는 말을 들으면 항상 exchange, 교환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가 넘어갔네? 그러면 이쪽에서도 뭔가가 넘어가야 되죠. 뭐가 넘어갈까요? 뭐가 넘어가요? 양에 뭐가 넘어갈까? 아까 제물은 반드시 어떤 제물이어야 된다 그랬어? 흠없는 제물. 그럼 양에 무엇이 넘어갈까요? 그렇죠. 흠없음이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안수를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핵심입니다. 제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누가 죽일까요? 제사장이 죽일까요? 아니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죽일까요? 제사장이 드릴 것 같죠. 그렇죠? 그것도 역시 제사자가 직접 죽입니다. 여기서 골 때리는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지금 제물을 끌고 왔어요. 저기 철산동에서 여기까지 끌고 오고 하안동에서 끌고 왔어요. 시흥에서 끌고 왔단 말이에요. 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수하게 안수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하는 거야. 딱 끝났더니 제사장이 옵니다. 그래서 요만한 칼을 딱 줘요. 칼. 자, 칼 딱 드리고 직접 죽이세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죽여야 돼.
예, 자매들이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죽여요? 이렇게 죽여요? 이거 안 돼. 니네가 직접 죽여야 돼. 그리고 이제 이 죽이는 장면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 고대 문헌 중에 어떤 문헌이 있냐면 미드라시라는 문헌이랑 미시나라는 문헌이 있어요. 이 미드라시라는 건 소위 말하는 참고서야, 참고서. 에스라라는 선지자 알죠? 그때부터 이 참고서가 만들어졌다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일어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적어진 문서입니다. 미시나라는 문서도 있고 거기에 보면은 그 제사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더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물을 죽이는 방식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 칼을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 꼬챙이를 주거나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알려줘요. 왜냐하면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평소에 짐승을 잡아 죽여본 경험이 얼마나 있겠어. 아까 개별 도축 안 된다 그랬잖아. 피를 흘리면 함부로 피를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못 죽인단 말이야.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 미간을 찔러 죽이거나 아니면 심장을 찔러 죽이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동맥을 끊어서 죽이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찌르면 되는지 알려줘요. 그럼 여러분 그걸 찔러야 돼. 소심장, 소양심장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거 찔렀다고 쳐. 그럼 힘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쉽게 찔러지겠어? 그리고 찔리면 바로 죽을까? 바로 안 죽죠.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짐승이 그러겠죠. 한 번에 못 찌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들을 액션으로 해본 사람들에 말하면 아무리 남자하고 힘이 있어도 7번, 8번을 찔러야 그 심장에 꼬챙이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는. 이게 미간, 여기 눈 사이에 있는 미간을 찌를 때 칼을 가지고 찌르는데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들이야. 지금 다 칼로 확 찌르면 동물이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칼이 어디에 꽂힐까? 눈에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그럼 또 찔러야 돼. 빼가지고 또 찔러야 돼. 그러면 이번에는 실수하셨으니까 여기 제대로 해보세요. 기다려주나요? 또 막 흔들죠. 여기가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계속 찔렀다가 또 빼고 찔렀다가 또 빼고 피가 낭자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짐승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렵고 너무 잔인하고 힘드니까 동맥을 여기 둔다. 동맥은 직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피가 흐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목을 이렇게 딱 베어서 죽여야 되는데 이게 칼로 목을 찔렀다 그래서 이게 또 바로 죽지 않는다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 망나니가 옛날에 칼로 교수형을 이렇게 했잖아. 그치? 그 죄인들을 목을 뱄잖아요. 이거 좀 들으셔야 돼요. 좀 잔인한 건 아는데. 원래는 영상을 보여주고 싶었어. 근데 이게 너무 이게 잔인하기 때문에 제가 말로 하는 거예요. 그 망나니도 사실은 이 목을 벨 때 목이 잘 안 베어지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막 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목을 찔러도 몇 번을 찔러야 돼. 그 치면 피가 팍 튀어서 온몸에 뿌려지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이제 동맥에서 피가 다 나와가지고 서서히 죽어가는데 그것도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그게 함부로 잘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계속 찔러야 돼.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염소나 소 같은 동물들은 막 발악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이렇게 상징되는 양의 경우는 이제 보통 동물들은 자기가 목숨을 끊을 때 마지막쯤에 발악을 하면 확 이렇게 해요. 근데 양 같은 경우는 그냥 몸만 부르르 떨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 한번 쳐다보고 조용히 죽는데요. 양이 가진 묘한 특성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된 이유가 있는 거지. 십자가에 달려서 발악하면서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어 이렇게 발악하신 게 아니라 조용히 어린 양이 끌려가듯이 가서 죽으신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제물을 이렇게 죽여야 됩니다. 칼로 죽이거나 목을 뜯어서 죽이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죽이는데 이 죽이는 과정에서 이제 죽고 나면 이제 제사장이 이때 이제 제사장 한번 나옵니다. 제사장 딱 한번 나와요. 피를 뿌립니다. 자, 피를 뿌려요. 그 다음에 피를 뿌리고 나면 이제 짐승이 죽어 있겠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면 가죽을 벗겨야 돼. 근데 뭐 도축업자는 쉽게 좀 벗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쉽게 못 벗깁니다. 그 가죽을 벗길 때도 보통 이게 4개의 다리에 칼로 이렇게 흠집을 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벗겨져. 마지막에 머리 가죽을 벗겨야 돼. 다 잘라가지고 어떻게 이게 피가 범벅이는 상태에서 그 짐승이 죽은 걸 확인하고 피 뿌리고 그리고 이렇게 막 다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을 뜬다는 얘기가 나와요. 요 각 뜨는 거.
그냥 단순히 고기를 떼낸다는 뜻이 아니라 요거 영어 성경에 보면 모든 관절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손가락 관절, 팔 관절, 관절마다 다 잘라야 돼. 누가? 여러분이 직접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도 관절이잖아요. 여기 잘라야 돼. 근데 망나니도 아까 3번이나 쳐야 된다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절을 뜯어내려면 여러분이 칼을 들고 계속 그거를 쳐야 돼요. 진짜 잔인하겠죠? 피가 팍팍 튀고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제사라는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한 과정이 아니고 정말 잔인하고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있고 목숨을 빼앗아 가야 이제 실제로 이 제사가 성립이 되고 용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뜨기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번제단에서 제사장이 태우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이 있고 나서야 여러분이 이제 제사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보면 오늘 제목이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아주 향기롭게 너무 좋다 이렇게 받는 거 보면 굉장히 엽기적이죠. 이 짐승 아주 그 순하고 이렇게 깨끗하고 귀한 그 양이나 소 이런 짐승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다 죽였는데 그 죽인 걸 가지고 이렇게 맡으면서 향기롭게 이렇게 냄새로 맡는다. 좀 이해하기가 힘든 엽기적인 신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에스겔서 33장에 보면은 악인들의 마땅한 죽음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땅히 죽어 마땅한 악인들도 그렇게 죽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 성읍에 있는 가축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끼신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죄도 없고 죽을 이유도 없는 이 짐승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좀 죽는 거예요? 그 인간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아끼는 가축, 하나님 당신이 창조하신 짐승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짐승이 이렇게 죽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 그걸 향기롭게 받으신대.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금 제물로 바쳐지는 이 동물들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는 누가 지었어요? 인간 우리가 지었잖아요. 근데 이 인간이 지은 죄를 누구한테 넘겼어요? 동물들한테 넘겼죠. 그래서 동물들에 넘겨서 하나님의 죄 넘기고 난 다음에 0.1초도 안 걸리게 고통을 느끼지 않고 바로 죽이는 게 아니라 칼로 몇 번을 찌르고 꼬챙이로 찌르고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온 관절을 다 부러뜨리고 이렇게 해서 엄청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죄가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 우리나라 영화 중에 어떤 영화가 생각나면 영화 베테랑이라는 영화 혹시 본 적 있어요? 유아인 나온 영화, 옛날 영화인데 보면 유아인이 재벌집 아들이야.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사람을 죽였어. 근데 이게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사촌, 배다른 동생, 사촌 동생이 그 사람이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게 보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이 새끼 진짜 비열한 새끼, 나쁜 새끼, 저 인간이냐? 재벌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보다 더 한 거죠. 우리는 이 잔인한 짓을 누구한테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가축, 이 짐승들이 죽은 것처럼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을 죽이는 일을 누가 했다고? 제사자, 죄 지은 사람이 직접 했다고. 제사장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대신하잖아요.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의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죄 지은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다 누구한테 덮어 씌워야 돼? 예수님한테 덮어 씌워야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여야 돼?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목을 따고 꼬챙이로 찔러서 피를 철철 흘리게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해야 예수님의 피가 다 쏟아지고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죽어야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죄는 누가 지었어? 내가 지었어. 근데 죄를 누구한테 덮어 씌워? 예수님한테 덮어 씌워야 돼.
그럼 누구는 이래. 그 이 사람이 할 짓이냐고. 지가 살인을 저질러 놓고 살인죄를 누구한테 덮어씌워서 그 사람 감옥 가게만, 그게 인간이 할 짓이냐.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에 가장 나쁜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망나니한테 죄를 덮어씌운 게 아니고, 도둑놈한테 덮어씌운 게 아니고, 이기적인 놈한테 덮어씌운 게 아니고, 이 모든 죄를 누구한테 덮어씌웠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덮어씌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 거고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덮어씌우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 여러분은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한테 덮어씌워야 돼. 그리고 예수님의 각을 떠야 되고, 관절을 다 부러뜨려야 되고, 피를 흘려야 돼. 목을 따야 돼요. 누가? 여러분이 직접 그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은 죄 용서에서는 상관없는 사람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에게 내 죄를 덮어 씌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된 게 믿음인 거예요. 자기가 저는 좀 그렇게 인간 말종의 모습은 가지고 싶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찢어야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그런 예수님을 다 찢어 발겨놓고 목을 따놓고 자기는 도도한 사람인 것처럼 누군가 앞에서 저 새끼는 진짜 못된 놈이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도덕적으로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덮어 씌우지 않아. 우리는 덮어 씌워야 돼. 저도 덮어 씌웠어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덮어 씌워서 온몸을 갈기게 찢은 내가,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조금 어긋났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욕할 수 있을까? 욕할 수 없어요. 내가 한 짓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사의 순서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제사의 순서 중에서 뭐 죽이고 각을 뜨고 뭐 이렇게 가죽을 벗기고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이 한 가지 액션을 빼버리면 이거는 제사가 아니라 그냥 도축이랑 똑같아. 그게 뭐냐? 안수예요, 안수. 그냥 짐승을 잡아 죽이고 불에 태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가축을 잡는 행위랑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제사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안수라는 게 들어가 있다. 이 안수 때 뭐가 이루어져요? 내 죄가 그 짐승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죄를 덮어 씌우는 행위인데, 이 덮어 씌우는 행위가 없으면 우리의 제사는 성립이 안 된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살면서 또는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공의와 정의를 외칩니다. 억울함을 견디지 못해요. 공의와 정의가 뭐죠? 죄를 지은 놈이 벌을 받는 거예요. 이놈이 잘못했으면 이놈이 그만큼 죄를 받아야 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은 죄들을 다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거기 있어요. 칼로 찌르고 피를 흘려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비열한 사람이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에게 죄를 덮어 씌워야 돼요. 예수님을 죽여야 됩니다. 죽이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반주 좀 해주세요. 오늘 이 제사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짧게 언급했는데, 우리는 이제 제사가 굉장히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예수님께 우리가 죄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관념적인 이해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구약 시대에도 어떤 한 사람의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어떤 것의 생명이 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끊어지는 과정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끊어져야 되는데 그 방식은 너무나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누군가 그냥 죽기만 했다고 죄가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잔인하고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다 지나고 태워져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도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살아있는 존재다, 역사적인 인물이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것을 믿었다고 이게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 다 덮어 씌우고 여러분 손으로 예수님의 목을 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절을 다 부러뜨리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생명을 요구하시고 피를 요구하세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 죄를 모두 다 뒤집어 씌워지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비열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누구를 비난할 수 있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나야말로 나의 가장 부끄러운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서 내가 살아난 사람인데 누구를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어린 양처럼, 순한 양처럼 자기의 몸에 들어오는 칼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순수히 받아들이고 바로 떨면서 외마디 한마디 지르지 않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제물이 직접 되어 주셨습니다. 레위기에서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가능합니다.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얼마나 잔인한 고통을 당하셨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분의 희생, 그분의 피 흘리심, 그분의 그 잔인한 고통의 과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관념적인 이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통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